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첫 부분이고요. 이제 13장부터 28절까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1장서부터 12장, 특별히 1장에서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1장 8절부터 12장까지 이제 첫 부분인데,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야말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최초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교회라는 게 이 땅이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1장 8절의 약속대로 과연 복음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게 됐는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 13장서부터 마지막에 18장까지 그 후반절은 뭐냐면,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었는데, 그 넘은 복음이 어떻게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기어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기어이 성령님이 옮겨가셨는가, 어떻게 옮겨가셨는가의 그 과정을 쭉 보는 게 사도행전 후반 13장서부터 28절까지 말씀, 28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1장서부터 12장,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13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누구였었죠? 베드로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대신에 이제 13장서부터는 그 중심이 됐던 안디옥 교회의 대표는 누구죠? 바나바 앤 바울. 이제 특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제 어딥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로마까지 인도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히브리파 전통 그 유대인들만 있는 원래 그 교회였었어요. 과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처럼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옵니다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미국 나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사도들과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도 사도들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그 1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그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도 그냥 사도들과 장로들 이렇게 불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즘과는 좀 다르죠. 안디옥 교회에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미 배운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이름? 안디옥 교회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런. 바울로? 아가보. 야, right. 야, 근데 그거를 기억하실 분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진짜 제가 데니얼을 요즘에 가끔 가다가 보면서 놀래요. 야가보예요.
아폴로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지자였었죠. 내가 아주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정말 흉년이 들어서 다들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자기 모체 교회에다가 갖다 줬던 게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사실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그 2차 예루살렘 방문을 끝내고 이제 딱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점점 흥황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이제 쇠퇴하는데요. 이제 그 복음을 운반해가는 이제 주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제 대표였던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점점 흥황해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반이 딱 잡히고 나니까 선교하라는 겁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너희가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안정됐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도전이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과 이제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사 이런 사람은 바로 전장에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독생 마나액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데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데 젖동생이랑 같이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유머를 이렇게 젖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났다 이제 이런 소리가 친구라는 소리입니다. Anyway,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고 든든하게 섰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선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돕고 시작한 교회였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현대의 모든 교회는 우리 헤브론 교회뿐 아니라 모델 교회가 무조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선교예요. 시작부터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선교 파송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자세히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라는 게 뭐다? 선교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로만 우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싶다 하지 말고 정말 선교가 뭔가를 이 모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선교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여 변호사로 여기 변호사 계십니다만 변호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는 막 디펜드하는 거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증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을 하는 걸 과연 어떻게 그 사역을 증언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선교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그냥 내가 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아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과연 이것이 am I on the right track?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진짜 맞는 길인가? 이 선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내 도전을, 내가 받은 도전을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냥 기도도 아니라 아주 패스팅을 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제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파송해라 이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이게 아니라 신중히 금식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그 보낼 때도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를 실행할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또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막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서 사울이 이제 개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게 사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일에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저것들,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저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라고 자기의 패션을 바쳤어요. 열심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주를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를 주님을 핍박했다 그러는데 그걸 몰랐어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됐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탁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길을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더라. 아닙니다. 그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3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쭉 걸어가다가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길을 딱 돌아서 그냥 자기가 가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막 달려왔던 그 관념, 이것은 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랬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서서히 깨달아져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에 다시 끌 때 그 말씀을 받고 3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기도하라 하시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깨달아서 그 도전받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명령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선교하지만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CNMA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CNMA가 선교를 가장 조직적으로 잘하는 교단이죠. 그런데 CNMA 선교사가 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5살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자녀들이 5살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 데서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철저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쭉 복음을 이끌어 오셨는가의 그 길을 보고 거기를 따라가는 게 선교예요. 정말 선교를 하고 내게 하나님이 무슨 도전을 주셨다 그럼 정말 기도 많이 해보시고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저는요 목사지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인사할 때 기도 제목 나눈다. 근데 기도 제목 나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요번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같이 좀 동참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주사님 제가 요번에 어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조금 좀 여기 저희 같이 좀 팀이 좀 돼주실래요? 그럼 기도해 볼게요. 근데 저는 참 불만인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해 볼게요가 뭐냐면 another way of saying 거절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본다는 말이 보니까 저기 아닌데요. 그때 모르게 되게 신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볼게요. 더구나 또 진짜 기도를 거절은 아니더라도 인사말처럼 돼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을 참 안 씁니다. 다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도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인사말이 아니라 나 기도하겠습니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겠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딱 튀어나왔어요. 야, 뭐 좀 하십시다. 목사님 뭐 좀 하십시다. 목사님 이것도 하십시다. 저것도 하십시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실행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할 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그 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 도전을 주셨다면, 소명 주셨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지하게 구해봐야 돼요.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선교는 가장 나에게 가까운 것, 내가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눈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What I can do right now.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기 전에는 사마리아도 넘으면 안 되고 사마리아를 넘기 전에는 또 땅끝까지 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동사는 다 동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넘을 수 있으면 예루살렘을 넘어요. 단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넘고 단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에 있는 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이다. 그럼 예루살렘을 넘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땅끝이다. 그러면 땅끝에 가야 돼. 그러니까 선교를 하시면서 아니 뭐 자기 그 친구도 아직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저 해외 선교를 아니요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해외 선교를 못하지만 내 눈앞에 내 직장에서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지금 하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나는 다른 것보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구하겠다. 그럼 그게 선교예요. 제가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선교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할 때 보면 이 선교 최초의 그 파송된 선교의 구성원들부터 벌써 환상적이에요. 누가 뽑히냐면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르칠 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바나바는 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곧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다 그랬어요. 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 있으면 여기 이제 소아시아 여기 BCD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안디옥이 있으면 중간에 큰 섬입니다. 이게 구브로예요. 영어로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다음에 보면 두 사람인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4절 5절 말씀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누가 갔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말이 필요 없는 환상의 복식조예요. 왜냐하면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같이 합청해서 가르치다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네가 잘 가르치니까 내가 좀 시기가 나서 안 되겠어. 내가 이게 아니라 서로 네가 가르쳐라. 네가 잘하니까 그럼 너는 이걸 잘하니까 서로 그렇게 아주 환상의 눈 감고도 서로 호흡이 착착착 맞는 가장 서로가 서로를 잘하는 두 지도자입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누구예요? Mark. Two right answer. One right answer. 요한이라고 하는 건 마가. 이게 마가가 요한입니다. 마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오다가 데리고 왔죠. 맨 마지막에 데리고 왔죠. 근데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죠? 그때?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가는 굉장히 앤서는 맞은데 그 말하는 표현이 너무 세큘러하네. 이렇게 마가가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마가의 그 어머니 집에 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아지트까지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성교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더더구나 바나바에겐 친조카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가르치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거기다가 자기 그 물주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조카 이 아주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볼 필요도 없는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먼저 간 거예요. 어디를 갔느냐? 이 살라미는 이제 이 사이프러스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도시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이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And sail from there to Cyprus. 사이프러스는 어디에 섬이라 그랬죠? 여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랑 관계 있어요? Barnabas. 바나바 뭐예요? Hometown.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환상의 복식조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요한이 어디를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 눈 감고도 다 아는 것. 사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제일 먼저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살았어요. 제일 편한데니까. 가장 잘 아는 곳. 그 바나바의 가장 홈타운, 눈 감고도 다 아는 그 홈타운에 가서 거기서 또 어디를 갔냐면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성원할 때 이 회당은 무조건 바울의 홈타운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했든 뭘 했든 제일 먼저가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왜? 회당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회당에서 자기가 말씀 가르치고 회당에서 같이 그 변론 수업도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선교를 탁 갈 때 로마로 그냥 직접 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갔던 전초기지가 바나바의 가장 친근한 고향 사이프러스,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그 안에서 셀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가장 자기가 만만한 요한을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선교라는 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세브론교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내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튼튼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벌써 이 목회자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 대답 나오는 게, 이제 사실 뭐 바나바가 어디요? 그러면 이 사이프러스가 어딥니까? 그러면 바나바의 고향.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기반이 잡혀진 거예요. 그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선교해야 되겠죠. 새해부터는 선교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선교를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니요. 우리가 지금 눈을 떠보면 다 선교지예요. 내가 직장을 가보면 다 선교지예요. 내가 주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 다 선교지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시작하는 게 선교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에 내가 증인되는 것, 선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 전해야 돼.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에게 도전 주시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걸 그 다음에 성경 머리에 항상 놓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세 번째로,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미리 준비하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가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영적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전을 받아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오늘부터 새해부터 성령 하겠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적 싸움, spiritual battle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spiritual battle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이삭을 바치려고 딱 했더니 이삭을 아들을 바치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너 아들까지 바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바치려고 했더니 바치게 하지 않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이 그 뿔에 걸려가지고 막 허연하지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단을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말이 생겼는데, 여호와 이레라 하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는 축복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축복인데 그 축복 중에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prosper 막 잘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요?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They met a Jewish sorcerer and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지저스라는 건 원래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바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 바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바가 무슨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 나온 사람 있었죠. 바톨로미오. 또 바요나 시몬. 그러면 이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는 이제 요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박수 무당을 먼저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수를 만나니 7절 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이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누구냐면 그 사이프러스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 서지우스 파울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이프러스를 보냈는데, 이 사이프러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만 바울을 그냥 전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6절에 바로 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에게 말을 못 듣게 그렇게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건 옥토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준비해 놓으신 요 사울을 여기 보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인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을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 서기오 총독 바울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려고 했더니 다 준비해 놓은 그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뭐냐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무당 sorcerer가 그 뒤에서 딱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딱 막고 있었던 이 사람을 무너뜨려서 기어이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요 13장 내용인데요. 신기한 거는 자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 이때까지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 사울을 이름을 다시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원래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가 이 총독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도행전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울은 움켜쥐다, 빼앗다 그런 뜻 속에 사울이 얼마나 참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한담을 하는 사람 죽이고 나서도 전혀 양심에 가척받지 않고 또 담에 세거나 사람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사울인데 원하는 건 반드시 뺏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작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됐어요.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작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에서 와서 구브로에 와서 살루니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총독을 준비시켰는데 그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당이 못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인데 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그러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아예 불러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르는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총독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못하게 하는 총독 바울 뒤에서 딱 막고 있었던 무당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바울을 전도하기 전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악의 영을 먼저 꾸짖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왜 준비해 놓으신 건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키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실래요?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바나바에게 가장 친근한 구브로에 가서 거기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굴 만나냐면 거기에 있는 총독, 하나님이 준비하신 총독을 만나게 증거하게. 근데 누가 그 총독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랬죠?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듣게 하다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죄와 마귀와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 끝나자마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리라. 그래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즉시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뭔가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버랩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신 거예요. 총독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그를 못하게 하는 그 박수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 바울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 이름도 바예수야. 아주 굉장히 비슷해. 근데 이 바로 박수가 총독 바울을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니까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박수를 무너뜨리고 총독 바울이 12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게 13장 전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눈이 멀게 했을까요? 원래 지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예수를 눈을 멀게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을 때 기독교를 쥐고 또 쥐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만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하신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님이 준비하신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 사역을 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럼 뭘 기대하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신 철저한 성령님이 미리 준비하신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박수무당에게 영적으로 눌려서 능력을 행할 때 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영적 그 땅에 가득한 사이프러스 땅에 아주 가득한 셀룸이 땅에 아주 가득한 그 야망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 그 길을 완전히 눌러서 사실 하나님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원래 사울이 야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너무너무 자기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셔서 기어이 꺾어서 그런 고민되는 과정을 꺾어서 사울이 아닌 작은 자 바울로 만들어주신 과정. 어떨 땐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고통을 줘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 이건 성령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이런 여호와의 일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순간 교회로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2017년이라는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만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절대로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새해부터 뭘 해야 되겠다 도전을 주셨다면 절대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도전이에요. 그걸 신중하게 받으셨다면 분명히 영적 전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빼앗는 자에서
성령 앞에 작은 자로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고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고, 새해에도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헤브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선교의 도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에 나에게 도전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 주실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중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 밟은 다음에 어떤 영적 도전이 있어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믿고 힘차게 오늘 2017년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